전도서 3장 11절에 11절 가기 전에 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이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말씀들이고 그대로 영영이 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으며 사는 복이 있습니다.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에는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을 사는 지금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100년 후면은요 아마 저 뒤에 있는 우리 예준이하고 하라도 없을지 몰라요. 100세 시대다 그래 말하는데 그래,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얼굴을 서로 보며 이런 그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보다 한 살 많은 1년 선배예요. 한 동네에서 컸습니다. 그 친구는 그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물에서 어떤 때는 같이 놀다가도 막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막 붙들고 진정을 시키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제어가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집에 오는데 관기에 내렸어요. 이 앞을 지나서 저 뚝방 따라서 올라가서 그 김홍전 권사님 집 앞으로 거기 우리 집 가려면 질러가는 길이에요. 뚝방 위에 올라서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진태 아버지가 막 발작이 일어나서 그 또랑이 잔디로 돼 있는 물이 한 3분의 2쯤 많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이 발작이 돼서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가서 신 벗을 시간도 없어요. 바로 물에 들어가서 겨드랑이를 끼고 막 위로 끌어냈습니다. 진태하고 그 동생 진욱이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진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묵상을 갔습니다. 진태하고 진욱이를 볼 때 니네 아빠가 내가 그때 그 또랑 앞을 지나지 않았으면 대전에서 관기 내려서 지나가는 중인데요. 집에 가는 길인데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제가 살렸어요.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이 제게. 잊을 수가 없잖아요. 문상을 갔는데 그래 참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은데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창조해 놓은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도 같이 예배 보던 백찬호 장로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겁니다. 다 알아요. 사람이 다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 얼굴을 서로 마주 보는 이것이 굉장히 기적이에요. 한 공간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옆에 사람이나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임이 있고 한 것은요, 굉장한 기적을 지금 맛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저보다 몇 살 위인 박성래 전도사님이 청평에 집회가 있나 갔다 오다가 청량리까지 오는데, 청평에서 기차를 마주보고 오는, 기차에 타고 오는데 전도사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대요. 저한테 유전도사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대요. 갑자기 기차 타고 오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길래, 아니 전도사님,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봐야죠.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 전도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만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하고 결혼하면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몇 번 만나고 그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그 여자분이 그래 기다리는데 전화 한 통 해봤느냐고. 안 해봤다고. 그래 전화를 기다리는데 안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사모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케이크 하나를 큰 걸 사들고 둘이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장인 어른이 그래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그랬더니 보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어떻게 아시나 보다 하고 탄부면 임한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유창식 씨를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동생이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유영자 식자고 그 동생 되시는 그 종증조 할아버지는 유창자 식자입니다. 종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3년간 저 삼가 저수지를 만들면서 우리 장로른이 장안 동네 와가지고 방을 한 칸 얻어서 그 공사를 채성 면허하고 이 화양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셔서 삼가 저수지를 만드는데 같이 우리 종증조 할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3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우리 사모를 보고 네가 고향 찾아가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어딜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간대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 광고를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박성래 전도사님이 안양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사모가 나올 때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랬다가 신동교회라는데 해방촌에서 저하고 한 신동교회라는 데를 같이 섬기고 있다가 어떤 김석준 목사님 집회 때 청평에 갔다 오는 길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잖아요. 제가 청년 때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같은 마음이 막 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저를 주장을 해서 제가 대전 나갔습니다. 사무동동에 카스테라 굽는 집이에요. 한 달간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요. 68년도 8월 10일입니다. 그 나갔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막 땀이 나고 더운지. 한 달 일해 보니까 얼마를 주는데 하도 더워서 사이다 사 먹고 뭐 아시겠기 사 먹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다가 이만희에 내리면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창피스럽더라고요. 대전 나가서 산다고 하는 애가 다시 들어오다니. 이만희 숲 앞에서 급정거를 시켜가지고 다시 대전 나가는 차를 타고 대전 나갔습니다. 그때 그 삼성동 카스테라 굽는 집에 있을 때 나보다 한 5-6살 찍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보고 싶어요. 근데 알 도리가 없어요. 그 친구가 카스테라를 갑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와서 그 친구가 4상자를 자전거에다 싣고 어린데도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요. 카스테라 그 큰 상자를 4상자 지나요. 저보고 형 자전거 탈 줄 알아요? 탈 줄 안다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한 대 빌려와가지고 카스테라 이 상자를 전 큰 거 4개 싣고 나는 조그만한 거 2개를 실어주더라고요.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삼성동에서 대전 역전 앞을 지나서 대동까지 가는데 그놈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가면서 형 저를 뒤로 뜯어보면서 형 오른쪽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중앙시장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다가 다시 대전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그 친구가 여기가 대전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내가 붙잡고 중앙시장을 찾아갔잖아요. 실내화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서 가게마다 이 가게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물어서 뭐 서로 지금 필요 없잖아. 그럼 다음 집으로 가고 다음 집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전우석 집사님 고모네 집에 중앙모사라고 하는 털실 가게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 가게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 저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우석 집사님 아버님이. 그분이 누님이에요.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해서 누님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 청년 한 사람 구할 데 없느냐고.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람이 급한데 좀 청년 한 사람 구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그 고모 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여기 어떤 청년이 와 있는데 참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오토바이가 오더니 그 고모네 집에 염색 공장에 그 천수라는 저보다 1살 위에요.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져와 저를 태워다 주더라고. 여러분 이게 약속을 해도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이다.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인호 집사님 가정이 한재열 권사님하고 지금 청천에서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짜여진 삶 속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장로님 어쩔 수 없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적 속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를 제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남매를 낳잖아요. 그리고 진태 아버지가 그때 제가 대전에 살면서 무슨 일 때문에 관기 내려서 이만에 가다가 그 또랑 앞을 지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알잖아요. 발작이 되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물속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마침 제가 보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겨드랑이를 끼고 꺼냈잖아요. 그럼 우연입니까? 참 기적이라고 해서 박상원 권사님 살아온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또 대단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래요. 각 사람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 안 있으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으신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 왜 합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영주처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무 목사는 그렇게 지옥을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금생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마침이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앉힌 바가 되었다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 없었어요. 우리가요. 주일날 노는 날이었어요. 전에는 놀러 가는 날이고 쉬는 날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에요. 공휴일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 아니요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게 들려 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살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모든 은혜를 회복하고 사람 살리러 나가는 역사를 힘있게 전개해라. 그래서 주일을 준 겁니다. 한 주간이 주일이 맨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달력에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이날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저희들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공중고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굉장한 축복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봐요. 왜 몰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멸망 가운데 빠졌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도 몰랐었는데 지금은, 전에는 속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 그때의 너희는, 지금은 너희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말씀에 성취된 사람들이요, 이제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모든 은혜를 정말 저희들이 풍성히 받고,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일을 잘 감당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여간 사탄은 그래요. 도적이라고 표현한 그 사탄은요, 도적질해요. 일생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죽는 날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없는 사탄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도 역사하죠. 그래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전혀 몰라서 영적인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왜? 그 자체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우리가 썼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래 한 생활 동안에 그런 그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던 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 안 믿을 여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전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대요. 한 사람도 빠져없습니다. 다요 다. 모든 인생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뭘 얻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이 다 맡아줬습니다. 무슨 짐입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돼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돼서 우리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다 물려받아 가지고 있던 죄들 일생 동안 짓는 자범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는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냐? 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또 나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죄로 말미암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죽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지옥의 배경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불행을 계속 가져다 줘요. 사탄이. 그 죄 문제.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끌려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마치 유괴 당한 아이는요. 유괴범의 손에서 얼른 빼내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 모든 사람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장악되어 있는 걸 우리도 몰랐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일루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허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내가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질 뿐만 아니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좀 찾을 길을 찾죠. 어떻게 하면 벗을까?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되어 살고 있으면 빨리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죽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내 영이 그때부터 죽어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 아담의 그 멸망 상태가 그대로 전가되어 있는 것이 모든 이 땅에 남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는요, 굉장한 희생이고,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거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땅은 주고 뭐 피가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도 나누어지고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는 거 선물도 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목숨을 주는 것은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목숨을 대신 줬다고 그래서 그 효력이 크게 발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말씀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주고 주신 겁니다. 우리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는데 이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스바냐 3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한번 따라합시다. 형벌을 제거했고.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형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됩니다. 성경은 도말되었다고 말씀하고 제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네 형벌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우린 자존자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을 썼는데, 그래 한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들일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대신에 누가 들어오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있던 이 원수를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본래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 3장 15절 그 첫째는 네 형벌을 제거하여.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또 사탄의 권세에 해방되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에는요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그 말은 네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네 형벌을 아주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가 드러나면 형무소가야 돼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죄로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 하고 협력한 적 없다고 CCTV에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23년형을 받고 1심에서 그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은요 구속되는 거예요. 사형도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서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십자가의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줬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분해장을 입고 흔들어 깨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제거됐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거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만약에 교도소에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10년형을 받으면은요 교도소에 내보내야 돼요. 왜? 형을 다 마쳤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 문제는요 무서운 문제예요. 내가 깨끗하게 뭐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죄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참 여러분 복음입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뭐가 와 있었습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원수를 쫓아냈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고 네 가운데 계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라는 것하고 박영희 장로님 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계신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아니요. 네 가운데 너 가운데 또 너의 가운데 너희가 아니에요. 너의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냥 계시는 거고 네 가운데 너의 가운데라는 말은 개인마다 그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기적이요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은혜가 내 것 되었다는 것을 자꾸 이 강단에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여간 살면서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으면은요 모든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인지가 돼요. 의식이 돼요. 기도가 됩니다.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5절 전에 14절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실제 효력이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맛보고 체험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에 따르는 뭐고 이스라엘은 뭐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하기를 좀 지루하니까 말씀을 바꾼 거예요.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우리 보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노래를 해도 기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요.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따라 뭐라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유가 뭐예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잖아. 네 원수를 쫓아내줬잖아.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잖아. 너희 가운데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쫓아내시고. 세상을 쫓아냈다는 말하고 장로님이 재채기하는 말하고 같이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재채기는 소리는 듣지만 이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뭐 하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 정말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기쁘게도 노래도 찬송도 못 부르고 기쁘게 찬송도 못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감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죄예요.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만하잖아요. 노래할 만하잖아요. 기쁘게 노래할 만하잖아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하잖아요. 뭐가 해결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생애 동안에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이, 죄로 말미암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지금대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죄를 짓는다.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고. 그래서 법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만큼 죄가 드러나면은요, 반드시 교도소 가야 돼요. 형벌이요.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니까요. 몰랐죠? 내 안에 와 있는 원수가 내 안에 와 있는 줄. 여러분, 원수가 내 안에 원수가 내 안에 와 있었던 것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일단 야 됐구나.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크게 놀래야 돼요.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해. 여러분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잃어버렸네. 그러면 그냥 그랬습니까? 깜짝 놀랍니까? 놀라지요. 옛날에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애지중지했던 유인선 권사님이 보은 시외버스 터미널에다가 가방을 두고 돈가방을 두고 집에 왔다가 집에 와서 알았네.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놀랄 때는 놀래야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 있으면 즐거워할 줄 알아야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천원 삼거리입니까? 우리가 천원 삼거리 버들나무입니까? 놀랄 땐 놀래야죠. 그래서 노래하라. 그것도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래요? 이 죄가 제거됐잖아. 그러므로만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형벌이 제거된 거예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보세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다시는요 확 돌아서야 돼요. 분기점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장안 가는데도 논이 다 경계가 있어요.
이 논이 그 논이고 그 논이 그 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는 다른 사람 땅이고. 이 경계, 땅도 확실한데. 그래서 네가 다시는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거 봐요. 16절에 보십시다. 아니요, 15절에 그래.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방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제 그것까지 끝난 거예요. 네가 다시는 이라는 거예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여러분 이제 확 바뀐 거예요. 우리가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화를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당할, 왜? 하나님이 여러분 화로 재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들이지 말라. 이러면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정말 우리 죄 문제 해결될 때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면은요 일단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요한일서 4장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이 사랑에 엄청난 충격을, 감동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운 거는 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부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두려워하면은요 이 손을 들여뜨려요. 낙심이 돼버려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막 아프다가 손이 청 들어지면, 뚝 떨어지면 뭐예요? 예? 뚝 떨어지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 넘어가는 건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팔이 뚝 떨어지는 걸로 표현을 해요. 이 손을 들여뜨리는 거는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아주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짐작 못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놓고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원수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어려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박상원 권사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아이고 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나는 한마디로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김영익 씨를 보고 하나님이 김영익 씨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허풍 뜨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뭐라고 그러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너무 편하게 사랑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눈치챌지 몰라요. 여러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었는데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달라진 거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원수가 계속 불행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랬던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동등된데 동등됨을 자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같이 사람의 모양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오셔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천국에 가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잖아요. 주의를,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요, 당장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그 멍에가 맺어요. 그리고 안 하던 연부도 해요.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없이 배우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요,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망설이지 않냐고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대네.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성남 가서 만났더니, 아니, 오빠, 나 요새 교회 못 나가. 영상으로 예배드려. 내가 혼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주일날 되면은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영상을 볼까? 그게 무슨, 여러분,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보약이 돼요. 치유가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뭐가 온다고요? 너희 마음이 계속 안식이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니까 뭐 참된 행복. 행복이 점점 커져요. 난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쓴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하나님의 나라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려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일단 쉼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구원의 은혜는 받아야 돼요. 그 뒤에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이 주님이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계속 여러분 더해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신나는 일이에요. 막 감사가 넘치는 일이요. 행복이 막 넘치는 일이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 샘 돋는 기쁨, 끝없는 소망. 이거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시간이 없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래요. 이상해요. 물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돌도요, 무거운 돌도 물 속에도 들면 가뿐해요. 사람이요, 그냥 업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물 속에도 들면은요, 가뿐해요.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거짓말 하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는요, 얼른 매버려요. 점점 마음이 시무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감사 계속 돌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어찌 살려 합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내 지식, 내 의지력, 내 똑똑함, 내 분별력 가지고 암만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만이 아니에요. 참 평안, 참 감사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원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은혜를 우리가 얻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까? 맨 끝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벼워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도 한번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이고, 내가 죽을 때 믿을 걸 괜히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메워주는 멍에는 쉽고 점점 우리 짐이 가벼워집니까? 아마 허성원 사님은 성령은 충만하나 안 충만하나 얼굴이 훤해가지고 감을 못 잡았어요. 저분은 성령은 충만한 건지 그냥 기분 나빠도 저런지 얼굴이 아주 평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진 인생이 이미 됐어요.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안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 제가요, 목사라는 멍에가 메워진 것이 고달픕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새벽 예배 안 나올 수가 없고 억지로 끌려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5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참 복이라고. 왜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펄펄 뛰어야 돼요.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고는, 아니, 뭐가 그리 좋은 게 있습니까? 아, 좋지요. 보은의 로고가 뭐예요? 좋아요요. 세상에서 제일 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지식으로만 아닌 참된 평안, 행복,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꾸 배우다 보면은요, 단순해져요.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아니면은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만약에 박상원 사람이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짐작해 보세요. 우리가 다 지금 한번 따라주다. 성령의 인도. 참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먼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힘 있는 전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